절인데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제 시간 나눴어요.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 5장에 오늘 읽었던 부분에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 일하심이 아버지의 선교예요. 근데 아버지 일하심은 하나의 목적을 갖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이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셨던 구속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가장 아름다운 그 본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완전히 성취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고 난 이후에 나는 이제 그 일을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쉴란다, 나는 이제 너네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구속의 완성,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거든요. 구속의 완성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의 목적은 하나님이 성취하셨던 구속,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게 우리가 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시려고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일하심을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이 그거를 보고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해서 아버지가 보내시는 일에 동참해 가는 건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건데, 또 아버지의 활동에, 아버지의 선교에,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님이 동참해 가시는데, 그 동참해 가실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원칙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 두 가지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활동에,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지금 보내시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선교에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가지고 분명하게 계산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왔고 예수님이 제자를 보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원칙, 그 원칙을 요한복음 5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두 가지 원칙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가 잡혀야 되고 세워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예요. 또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이 봐야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칙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가지고 있는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은 이렇게 누가 썼습니까?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죠.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요한이 큰 인물이 두 명 나오거든요. 하나는 침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 또는 사도 요한. 이 두 인물이 나오는 두 인물 다른 인물이에요. 이름은 똑같지만,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을 썼던 사람은 침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알겠죠? 근데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썼고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은 쓰여졌던 시기가 언제냐면 AD 70년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90년, 100년 사이에 썼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순교 당했던 해가 7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기가 60년에서 70년, 80년 사이 AD.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요한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이 책이, 이 요한복음의 이 서신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나중에 쓴 서신이에요. 알겠죠? 나중에 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기 때문에 이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이 요한복음이 신구약, 알겠죠? 신구약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 이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신구약을 가장 총합적으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라고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에 이 도입을 좀 시작할 때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은 지금 어떤 배경 아래서 나오고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자 그럼 요한복음 5장 한번 1절 한번 보세요. 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기둥이 5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고 있는 지금 이 행각이 있는 이 곳은 뭐와 같은 거죠?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지금 38년 된 병자 한 명만 거기서 치유하고 있거든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38년 병자를 치유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그 병자를 고칠 때 병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이 4개의 이 책은 예수님의 그 삶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4개 책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써졌어요. 그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이 4개 책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책이 요 4개의 책의 마침과 같은 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 사역,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아버지가 보내고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예수님의 원칙을 여기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있는 원칙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그 각색병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 그들 다 고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색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도 각색병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데려왔을 때 그 많은 사람을 다 고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도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러니까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그 각색병든 자들이 그에게 왔을 때 그 모든 사람을 일일이 안수하시거나 아니면 기도하시며 그 모든 사람을 다 고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은 요한복음 5장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쉽게 말해서 각색 병든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여기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누워 있다라는 거죠. 그런 누워 있는데 그런 누워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못 고치니까 안 고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누구에게만 간다라는 거죠?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요 사건을 예수님이 왜 일으키셨는지, 그 말은 뭐냐면 각색 병자들이 다 봤을 때 그들이 일일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고쳤던 사건이나 요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원칙이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활동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활동?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아버지가 활동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요한복음 5장의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얘기하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나는 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나에게 보이시는 거야. 그렇게 지금 요한복음 5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게 누구의 활동이라고요? 아버지 활동이란 얘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각색 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 각색 병자를 고치시는 게 누구의 활동이에요? 그게 아버지 활동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 활동을 보고 거기 동참하신 거예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많은 맹인들과 혈기 마른 자들, 다리 저는 자들이 다 거기에 누워 있는데 거기에서 아버지 활동은 무슨 활동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그 활동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활동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활동이라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동참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고 있는 그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냄을 받고 있는 그 의미의 원칙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원칙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 활동을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왜 보이세요? 아버지의 활동, 아버지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활동을 예수님에게 왜 보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보일까요? 아들 또한 아버지를 사랑할까요? 아들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에서 뭐 한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 활동을 보이시고 아들은 그 활동을 보고, 그리고 그 활동에 내가 동참하는 것을 그가 선택한다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요? 이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활동에 동참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에서 아버지 활동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 나눴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조종과 순종이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서 우리는 반드시 조종이 돼야 돼요. 근데 조종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활동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조종이에요. 아버지가 뭐래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그 하나의 목적,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일을 하나님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동의하는 게 조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가 일하고 있다, 나는 지금 아버지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가 전제가 되고 있어요? 조종이 전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동의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제가 된 상태에서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동의를 해요. 그리고 조종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행하심을 보고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 앞에 제가 동의해서 제가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 안에서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사단의 방해이든 우리의 연약함이든 우리가 어떤 벽 앞에 우리가 닥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닥칠 수가 있다라는 거.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조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일을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조종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있다. 그 활동이 창조의 목적, 그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아버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동의하는 조종이 계속 되셨어요? 제가 조종일을 해요.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 아버지 행하심을 조종이 해야지 이제 아버지 행하심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정이 돼야지 여기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보이면 거기에 동참하는 거니까 조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일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상황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지식으로는 동의가 돼요. 아버지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활동하고 있다는 걸 지식으로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면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진행에 가는 가운데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내 삶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동의되고 쉽게 말해서 내 삶이 조종이 되어지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과 생각이 동의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식으로는 아버지가 행한다는 걸 동의하지만 감정과 생각이 동의가 안 되면 점차점차 어떻게 되냐면 점차점차 내가 조종하고 있는 방향에서 점차점차 내 방향이 밖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정은 신뢰가 안 돼. 생각이 그리고 내 삶에서 그 하나님 행하심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점점 어떨 때는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괜히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냥 이것도 싫다 그러면서 내 삶이 다른 거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제 삶이 동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조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조종이 돼야지 하나님 행하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지 그 행하심을 보고 그 행하심을 보기로 원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그 행하심 앞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조종은 지식으로는 돼 있는데 감정과 생각이 점점 그렇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점 내 삶이 조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점점 내 삶이 하나님에게서 방향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이때 이 조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아버지의 일,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조종과 그 아버지 일을 보고 순종하는 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지가 되는 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매 순간 조종이 되든가요? 매 순간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 내가 힘든 상황들,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도 내 삶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 상황에서 활동하고 계셔. 어떻게? 창조의 목적을, 선하신 그 일을, 가치 있는 그 일을, 아름다운 그 일을 하나님 활동하고 있어. 그게 인정이 되든가요? 동의가 되든가요? 그게 조종이에요. 그게. 근데 조종이 되죠. 근데 어떨 때는 조정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어떻게 아세요?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언어, 우리 행동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이 안 되는 거를. 내가 조종하고 내가 인정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내 감정과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모습을 가지고 제가 사무실에서 뭐 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카메라 달아놓고 여러분 다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제 삶이 그렇게 조종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고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세워져 갈 때도 있지만 제 삶에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어떨 때는 내 삶이 이 순간 안에서 조종이 안 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 그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일하고 있어라는 것을 제가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감정과 생각과 언어와 제 삶의 모습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내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다라는 예수님이 조종과 행하심을 보는 게 예수님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고, 그러면 저는 그 조종이 안 되고 있고 행하심을 보려고 하고 있는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저는 뭘 점검해야 될까요? 여러분, 뭘 점검하셔야 돼요?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 활동하고 있는 걸 인정이 안 되면 뭘 점검하셔야 돼요? 뭐를 돌아봐야 돼요? 그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원인이고 저 환경의 원인이고 저게 원인이고 이거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뭐예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원칙이 뭐였어요? 아버지가 일하고 있고 일하심을 보고 일하심을 인정하고 일하심을 보고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원동력이 뭐였어요? 그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자기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지금 내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상황 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거기를 따라가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 안이 생겨요. 그러면 그 상황 안에서 그거를 조종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는 감정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사단이 방해 속에 참소 속에서 네가 그거밖에 안 되냐고, 네가 그걸 그렇게 하면서 잘 되겠냐고 참소하고는 참소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조종을 유지해 가는 것,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종을 돼야지 행하심을 보고 거기에 주신 데 동참해 가는 건데 이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에 아까 제가 신구약 전체의 마침과 같은 성경이라고요. 요한복음, 요한 1~3서 같은 내용, 요한계시록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마침과 같은 내용이란 얘기죠. 아버지가 자기를 보냈던 것처럼 자기도 제자들을 보냈을 때 이 마침과 같은 얘기라고 한다면 그게 뭐였느냐? 내가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예요. 내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내게 있는가예요. 그게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식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부족한 영역까지만 감정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아버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조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일이 뭡니까? 하나님 활동이 분명하게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려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활동,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 무슨 활동을 하고 계세요? 왜? 내가 거기에 동참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걸 점검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나는 있는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뭘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뭘로 우리가 점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원칙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왜냐하면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나눌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동력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가 돼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조종하게 돼요. 그리고 행하심을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 활동하고 있다면 그 활동을 보고자 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조종, 동의를 가지고 그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게 돼 있어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내 개인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원칙이 뭐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그리고 제2 원칙은 뭐냐면 이제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봐야죠.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 근데 이제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자신이 갖는 사랑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에 제가 찾기로는 5번 이상이 나와요. 독특한 표현이 있고 이게 요한 1~3서에 그대로 표현돼요. 요한 1~3서에는 사귐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자기와 아버지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관계,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4절이에요. 자,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자, 14장을 보시게 되면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봤던 거는 뭐냐면 조종과 순종이잖아요. 이제 조종은 하나님의 선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활동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정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행하심을 보는 거는 아예 안 돼. 왜 인정이 안 되니까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종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안에서는 요 부분을 점검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건가는 요 관계. 자, 이걸 점검하는 건데,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자, 14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세요. 자, 이게 아버지와 예수님이 갖는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독특한 표현법이에요. 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 다음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갖는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근데 이걸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는 존재 자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있고 아버지 따로 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몇 개를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 개를 아버지에게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내 안에라고 하고 있는 건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는 존재 자체, 알겠죠? 존재 자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거를 주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갖는 삼위일체 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인용하는 게 어디냐면 14장 20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똑같은 14장 20절에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아버지 안에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관계를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14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본질상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완전한 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를 누구에까지 연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까지 연장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존재 자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는 존재 자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20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관계를 어디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삼위일체의 신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엄청나게 넘어선 이 온 피조 세계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근데 20장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데 그걸 언제 안다고요? 언제? 여기 20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알리라 그랬죠. 알리라 그랬죠. 안다는 말이 기노스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안다는 게 이 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 아세요? 그럼 우리가 뭐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는 게 아니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직접 만나서 같이 살면서 경험하면서 그 사람을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압니다.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만나시냐고요. 그 하나님 깨달으시냐고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말은 그 의미예요. 알겠죠? 지식으로 우리가 배워서 아는 정보를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 내 삶을 살아가는 거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는 것이 언제 알아진다고요? 언제? 그날에. 알겠죠? 그럼 그날이 언제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 그 제자들, 다른 말로 하기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아버지와의 갖는 사랑의 관계가 우리까지 연결되고 있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님이 갖는 관계와 똑같은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을 지금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다라는 거죠. 지식으로, 경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실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 그날에 가능하대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그날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자,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14장에. 이 그날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게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걸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관계가 조종과 행하심을 보고 순종해 가는 것에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이거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걸 돌아보는가를 우리가 살필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날에 이걸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날에 있는 그것이 요거를 우리 가운데 내가 그것을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볼 수 있는 뭔가 힌트가 그날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날에가 뭐냐? 자, 요한복음 14장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가장 먼저는 자, 20절에서 그날에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가리키는 것을 앞으로 좀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우리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맥락 안에서 우리는 그거를 1차적으로 찾아야 돼요. 알겠죠? 문맥에서 해석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20절은 분명히 그날인데 쭉쭉쭉 올라가세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날은 언제냐? 자, 16절. 같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뭐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는 언제일 것 같으세요?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날이죠. 자, 성령이 오셔서 그분은 진리 영이니까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심을 통해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알게 준다는 얘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날은 1차적으로 그 문맥 안에서 그 앞에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자, 일단 1번.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의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그 바라봤을 때, 자, 그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부활 승천, 아직은 부활 승천 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있는 곳에 우리가 아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 날을 얘기를 해요. 알겠죠? 요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고 있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알게 될 거라는 얘기죠. 뭘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그날,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아버지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가잖아요. 그때 특징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거란 얘기예요. 누구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거는. 그때 비로소 더 완전하게 완벽하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곳에 가면 더 완벽하게 알아질 거란 얘기죠. 그게 그날이에요. 근데 요 두 개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성령이 오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처소를 예비하는 곳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해서 얼굴과 얼굴 대면하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될 거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그것이 내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게 같은 의미가 뭐냐? 자, 그러면 이제 16절에 지금 누가 이 땅에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언제 임하십니까? 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언제 임하세요?
언제 임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로마 3장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누가 보증으로 오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오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보증으로 오신 이들에게 이제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 임함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함은 가장 첫 출발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세요?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내 죄를 구원해 줄 구원자, 나를 이제 모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천국으로 인도해 줄 그 구원자, 그 의미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자와 주로 믿는 거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죄가 뭐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 때리는 거,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죄가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드러난 열매예요. 그거는. 죄는 뭐냐?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 온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진리에서 어긋난 그 가치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돼 살아가는 가치가 죄예요. 그래서 선악과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면서 하나님 대신해서 자기가 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고 나의 전부가 되고 온 피조세계의 주인 되고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게 죄인 거예요. 그 가치가. 그러면 구원은 뭐냐? 다시 하나님을 뭐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이고 내 삶의 유일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어에서, 생각에서, 일에서,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사람들이. 왜?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실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서의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 삶에서 진정하게 동의되고 그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라는 거죠. 그때 성령이 보증으로 내게 오시는 거고 그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충만함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능력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그 날에.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너희가 안다는 말은 너희 삶께 실제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그 나라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너 현재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실제란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실 건데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너의 유일한 전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 안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를 데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본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걸 이제는 가림이 없이 이제는 그 안에서 분명하게 더 완전하게 볼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나에게 모든 것 되는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되 아직은 희미한 거예요. 근데 그날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 대면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걸 볼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두 개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은 그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알게 될 거고 그날에 가서 알게 될 건데 그거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날에 가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그 사랑의 관계를 알게 될 건데 그것에 내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있느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냐 이거예요.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보이고 아들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조종과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고 동참하는 것이 그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랑의 관계에서 그것들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랑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내게 분명하게 더 세워져 가고 있는가는 예수님이 그 날에 알게 될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 날은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영원한 날에 갈 때니까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뭡니까? 공통점은 하나님 자신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만 가능해져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자리에서만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 우리가 정말 많이 들은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번 하는 말이에요. 제가 컨퍼런스 참여하면서 설교를 들 때마다 어떨 때는 그 다음에 예화까지도 다 기억나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내 삶이 수없이 많은 자리에서 내 삶이 조정되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삶이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 메시지가 내 삶이 하루 한순간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활동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의 의미와 목적을 보기 위해서 내 삶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잘 되시던가요? 왜?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 메시지를. 그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서 이 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세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거,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간략하게 제가 4가지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 되는 거다. 저기 3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데리고 2년 동안 광야를 지났어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물도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잠자리 제대로 없고. 근데 그 자리에 딱 머물렀을 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당장 가장 긴급한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 정말로 좀 숨 쉬겠다고 하고 있는 문제, 그거 와서 하나님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문제, 제 안에 있는 문제, 가장 긴급한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뒤에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너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근데 모세가 뭘 선택합니까? 우리가 이론은 동의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가장 긴급한 필요를 해결해 준다. 그게 나에 관련된 거든 내 자녀에 관련된 거든 아니면 내 가족과 관련된 거든 뭐 어떤 부분이든 간에 교회와 관련된 나라와 관련된 거 같든지 가장 긴급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로 좀 살만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거 하나님 해결해 주겠다. 근데 나는 너와 함께 갈 수가 없겠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뭘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안 가시려면 우리가 이곳에 있겠습니다. 모세의 결정은 200만 명이 뭡니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거대한 결정이에요. 그 민족을 걸고 자기 자신을 돌맞아 죽는 결정이에요.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가나안 땅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돌 쳐도 죽죠. 자기의 전부를 건 거였어요. 왜? 그날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영원한 그날에 가면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고 있는 이 가치, 가장 소중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로 삼는 것조차도 나는 너무나 불가능한 건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 되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곳에 모세가 있기로 하는. 다윗, 바울 똑같죠. 제가 2013년도에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한 교회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데리고 저한테 왔어요. 기도사역을 좀 해달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도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제가 그 아이한테 나누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 아이에게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그 전에 아이에게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이에게 주셨어요. 그 말은 그 아이 예수 만났다는 얘기예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의 부모가 제가 듣기로는 교회 다닌다고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모가 이제 중학교 되고 이제 고등학교 되어가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 학원을 보내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놀고, 알겠죠? 그다음에 주일날에도 학원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허락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구원의 그 감격이 그에게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점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점점점 그게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왔을 때에는 그게 너무나도 많이 희미해져서 이제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태도, 그다음에 말하는 거, 뭐 행동하는 거, 또 교회 뭐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로 점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기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아예 나눴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삶 안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놓치고 가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자신의 전부가 아닌 거죠.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하나님이 그 삶의 전부가 아닌 거죠. 근데 그 전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그 삶에 점점점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그것을 비교해 가면서 점점점 더 좋고 더 이런 것들을 택해가면서 결국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 되는 게 아닌 그 자리에 가니까 사랑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안 돼요. 조정이 안 되면 행하심을 보는 거 안 되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 되는 게 그게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목적이 내 목적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 되는 거. 그러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성을 세우고 이렇게 뭡니까? 성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어떻게 줘요? 어떻게 줍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쌀도 떨어뜨리고 그다음 과일도 떨어뜨리고 고기도 떨어뜨리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상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 분명히 집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자를 통해 세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을 세우는 자가 뭡니까? 그 다음에 성을 지키는 자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내가 동참되어지고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뭡니까?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칭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명성, 거기에 껴있는 게 아니고 사랑의 관계, 내 삶이 조정되어져 사랑의 활동을 본다. 그러면 내가 사랑의 관계를 내가 돌아보고 그게 원동력이 된다고 했을 때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 그날,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 가는 그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 자신이 전부가 되는 건데, 그럼 내 삶이 전부가 되고 있는가를 내가 돌아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목적 앞에 내가 동참했을 때 그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만 나에게 기쁨이었는가? 내가 그 목적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여겼지만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나에 대한 칭찬과 나에 대한 뭡니까? 그 어떤 대가가 없으면 나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만족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거잖아요. 내 삶을. 제가 돌아보는 거예요. 제 삶을. 왜? 내가 지금 조정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원칙 아래에서 나는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다음 나는 이걸 돌아보는 거죠. 아버지가 나의 전부인가? 나는 지금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만으로 나는 기쁨을 삼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그 일을 해가면서 거기에 나에 대한 칭찬, 야, 참 잘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해가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 인도가는 거 참 너무 귀하면서 하면서 거기에 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내가 거기에서 내가 같이 섞여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내가 기뻐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안 좋아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감정이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존재를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옳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우리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 부모, 형제 다 이렇게 보세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에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 힘들게 여기는 저 사람도 있는 겁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들을 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시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내 삶을 두고서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행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걸려고 설려고 하고 있는 것. 그게 뭐겠어요? 그게 사랑의 관계에서 주님이 내 전부가 되는 것에 대한 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침례 요한의 이렇게 말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사람 보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이 얘기죠. 근데 침례 요한은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알아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침례를 줬고, 그때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메시아를 선언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가 그 인생 말년에 헷갈리는 거죠. 내가 선언하고 선포했던 메시아가 과연 저 사람 맞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건 맞는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사람 보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 보내가지고 물은 거죠. 예수님 당신 맞아요? 아니면 아닌데 내가 맞다고 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왜 그렇게 질문을 하느냐, 오늘날 성도들에게 질문한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예수님께 가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찾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분으로부터 복을 찾기 위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질문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죠. 우리들은 궁지에 몰렸을 때만 예수님께 얼굴을 돌립니다. 우리들은 평소에는 그분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시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그리스도께로 달려갑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리의 처지와 문제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우리들은 절박한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의 존전으로 달려가 광적인 기도를 쉽게 드립니다. 우리들은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찬양하거나 영광을 돌리거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사실상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필요와 처지에 온통 정신이 사로잡혀 주님께 달려가 황급한 소청을 올립니다. 그리고 즉시 응답이 없으면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리고 언짢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만약 그리스도가 정말 자신의 주장처럼 주님이시라면 슬픔과 필요 때문에 고통 중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어째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복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론스 목사라고 하고 있는 분이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고 있는 그것을 설교하면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조종인데, 동의하는 게 조종인데 그거 자체가 우리 가운데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서, 감정에서, 삶에서, 언어에서 우리는 조정이 안 되는 것을 하게 돼요. 말로써, 생각으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그럼 점점 조정이 안 되는 걸 하다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 활동에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는 초청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강력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 활동은 교회에서 하는 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일상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대상에서, 내가 홀로 걸어가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포괄적인 영역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활동을 인정하고 보기로 했고 보고 동참했다.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건이고, 그게 요한복음이라는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신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살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얼굴 구하는 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굴을 구하는, 그러면 그날에 예수님 분명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하시는 것이 그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더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